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00목장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집사님, 송영호 성도님, 진지붕 원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송영호 성도님, 진지붕 원사님 가정에서 추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진지붕 원사님께서 주정헌금 드리셨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과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귀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가인에게 주시는 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일학교를 나왔다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어린이들도 그 이야기를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교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그 부분은 좀 밑에 부분이죠. 표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시는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창세기 4장을 들어갈 때 오늘 이 말씀 본문보다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좀 앞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좀 전개를 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은 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4장 1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면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여기도 뭐 득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날카로운 창을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그 어근이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소유하다.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아들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얻었다라는 단어가 가인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러죠. 아마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었죠. 그래서 그 아들이 나왔을 때 하와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후손이 지금 나왔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동생을 낳게 되죠. 동생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동생의 이름이 뭡니까? 아벨이죠. 이 아벨이란 단어는 여러분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전도서 보면은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 헛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벨이에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이름이 대조적이죠. 가인은 얻었다 그랬는데 아벨은 헛되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아마 인생을 살면서 그런 느낀 점이 아들의 이름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보시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번역만 보면은 그냥 어떤 직업을 얘기하는 것 같죠. 양치는 자, 농사하는 자.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가인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한 의미가 섞인 얘기예요. 땅을 섬기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그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히브리어로 농사하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 섬기다라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서 아바드 아다마 땅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둘에게 이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이제 사건이 발단하는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그죠? 살인의 사건이 발단하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현장이었어요. 제사의 현장이었는데 자,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보시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직역을 하면 땅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열매로 드렸고 아벨은 4절에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이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희생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레위기를 가보시면은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곡식 제사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소제라고 해서 받으십니다. 곡식 제사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제사 방법에 따라서 뭐 제사를 받고 안 받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항상 어디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잘 알고 계세요. 이 예배도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주석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벨의 제사가 더 나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을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한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벨 스스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지금 제사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땅의 열매로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을 하셨으나 5절 보시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연락하지 않았다. 이 연락하다는 단어가 매우 주의 깊게 본다는 얘기예요. 주시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쳐다보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여러분 얘기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어떤 자의 예배는 쳐다보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드리는 형식이 다가 아니라 형식은 무조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 형식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5절 말씀 보시면은 가인이 심히 분하였다 그러죠. 그리고 안색이 변했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가인이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신경도 안 써요. 오늘 예배가 잘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굉장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안색이 변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 인정을 못 받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제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안색이 변하니까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죠?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멘 하셨지만 이 7절의 말씀을 보시고 딱 마음에 와 닿으세요? 한글 번역이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잘 이해하기 힘들었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 있죠. 어렵지만은 죄가 문에 엎드려졌다는 말씀은 원문을 보면 이런 거죠. 너의 앞에 죄가 지금 도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다스리라 라고 얘기해요. 원문을 보면 죄라는 단어는 없고요. 이 죄의 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죄의 소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욕심이란 단어예요. 탐심이란 단어입니다. 지금 너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탐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그 탐심을 지금 잘 다스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탐심이라는 거는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 욕심이라는 거는 꼭 하나님을 넘어서는 교만함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넘어오면 골로새서에서도 이 탐심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너의 정욕을 다스려야 된다. 탐심을 다스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 보시면은 가인이 아벨을 들로 불러다가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가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제.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자 9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인을 보고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있느냐라는 단어. 두 번째 10절에 보시면은 가인에게 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세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봐요.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면 가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와 유사한 장면이 앞장에도 나와요, 3장에서. 한번 3장 한 장만 넘겨보시겠어요? 아담의 범죄 현장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지금 그의 자리를 묻는 것인데 이것은 장소가 아니죠. 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13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그래요. 물론 문장은 달라 보이지만 히브리어 문장어는 똑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에게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물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죠. 죄를 밝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가인들에게 오셔서 죄를 밝혀내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분명하게 밝혀내시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떠넘기기에 바쁘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하필이면 제가 이 지경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막 핑계를 댑니다. 오늘 이 가인은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네. 이게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분명하게 지금 밝혀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시고 싶으셨겠습니까? 죄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찾아오신 목적이 가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죄를 직접 밝혀주시죠. 여러분들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직접 밝혀주시는 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의인화되어 있죠. 내 아우의 그 피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다. 너의 그런 죄악이 전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호소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이 처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은 가인에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시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퍼부으는 것 같지만 이거는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로 이런 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치 좀 이 땅에서 그냥 일어나는 현상같이 보이지만 이건 여러분 영적인 이야기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적인 이야기냐면 그 저주가 이런 거예요.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마치 이 말씀만 보시면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아무런 수확도 얻지 못한다라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밑에 구절 보시면은 가인은 이미 자기 성을 쌓고 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원문을 보면은 네가 땅을 섬겨도 그 땅을 섬겨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섬겨도 그 하늘의 것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섬긴다고 해도 그건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드시고 성소를 만드시고 그 식양과 그 재료대로 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하게 만들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는 예배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이 땅의 것으로 섬겨서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떠하냐면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얘기하죠. 가인은 실제적으로 유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을 쌓고 살아갔어요. 그 땅에서는 그냥 정착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정착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번민과 이 땅의 행복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영적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인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13절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네, 가인에게 이런 고백만 보면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죠. 여러분 가인의 중심에는 여전히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보시면 나죠. 나의 어떠함, 그죠? 그 회개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죠. 회개하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난 죽을 죄인입니다로 가야죠. 근데 가인의 고백 자체가 마치 회개하는 듯 하지만 결국 그 중심엔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떠한 처사를 하시는지 본문 말씀을 볼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표에 대한 얘기인데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는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궁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인들에게 궁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해요.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죠. 너는 결코 내가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과 함께 무엇을 주세요? 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표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분명하게 무슨 표인지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이 모세오경을 보면 창세기가 모세가 쓴 글이잖아요. 이와 똑같은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그 단어에는 특징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 특징이 우리가 이 표하면 그냥 어떤 티켓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티켓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표가 뭔지 이 시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제가 스크린을 보시면서 가져왔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13절 말씀에 이 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무지개 언약이에요. 노아에게 하신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언약 속에 이 무지개가 나의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죠. 이 증거라는 단어가 표라는 단어랑 똑같은 오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인데 표라는 단어랑 이 증거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여러분들.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할례의 언약이죠. 할례의 언약과 함께 이 할례가 무엇이다? 표징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오트예요, 여러분들. 표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말씀도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는 뭐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유, 눈치가 빠르세요.
표적이란 단어가 오트란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 특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하세요? 다시는 이 땅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는 긍휼의 언약을 하세요. 그 긍휼의 언약과 함께 주어지는 게 이 오트라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언약하십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하시죠. 그럼 그 아들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표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표적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여러분. 무슨 표적이에요? 구원하시는 표적이에요. 가인에게 주신 그 표가 뭐겠습니까? 벌을 7배라 더하겠다고 하면서 약속까지 하시면서 죽이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주신 그 표가 뭐겠습니까? 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가인의 행동이 문제죠. 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자, 이 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 16절 말씀 보세요. 본문 말씀 1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라고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에덴 동편이라 그러죠. 이 동편이라는, 에덴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뭐예요? 성소를 의미하죠. 근데 동편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편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항해서 다른 편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리고 어느 땅에 거했대요? 놋 땅에 거했대요. 이 놋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굉장히 좀 재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놋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방황의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녹이라는 단어는 봉헌하다라는 단어예요. 봉헌하다라는 단어인데, 가인이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죠. 그럼 이 성은 누구에게 봉헌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봉헌하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그런 오트,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그냥 나를 지킬 것입니다. 그걸 나타낸 게 뭐예요? 에녹이라는 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런 표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의지하지 않는 게 정말 죄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마지막 때에 무엇이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구원의 표적을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 동편에 거해서 그 표적을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듣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표적을 믿으며 살아가는가? 그 표적에 의해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 표적을 믿으며 그 하나님만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요새 뭐 유행하는 거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아시죠? 예, 모르시나 본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옛날 그 1992년에 나왔던 다미 성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시죠? 다미 성교회라고 옛날 우리 한때 온 전국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휴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휴거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뭐였냐면 휴거하세요예요. 휴거하세요. 근데 그들의 그런 예배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해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늘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 그 이장님이란 그 사기꾼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집도 팔고 계좌도 다 그쪽으로 이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34억이 이체됐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걸 다 팔고 얻은 게 뭐냐면 이 구원의 표로 얻은 게 뭔지 아세요? 다미성교회의 명찰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 명찰을 받아야만 내가 휴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찰을 사기에 앞장쓴 거예요, 여러분들.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데 그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그 명찰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우매함이 이런지 아십니까? 보이는 거에 너무 약해요,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내 앞에 어떤 표적과 이적이 주어지면 그걸 따라가기 바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그냥 나오는 이런 종교적 열심을 의지하는 게 더 평안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그런 성을 쌓아서는 아무런 효력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란 신앙생활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종교적인 열심을 부추기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적을 주셨습니까? 가인에게도 왜 우리도 가인들과 마찬가지죠. 죄를 범한 자들이니까. 모든 가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주셨습니까? 오직 그 표적에 의해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 아시죠? 그 열심은 결국은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자기를 높이는 데 이용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을 때는 누구와 같이 가인과 같이 안색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속한 헛된 욕심과 그런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